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또 속한 모든 가정에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특별히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성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도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성도라는 개념, 성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를 줄이면 그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호칭 하나를 부여하셨는데 그 호칭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가치가 우리의 삶에 담겨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성경의 가르침을 좀 숙고하고 정말로 더 건강한 성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꿈과 마음을 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섞여서 살아가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오픈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예수 믿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그 표현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이 중에 혹시 저 성도입니다. 저 성도예요. 이렇게 혹시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분 계실까요? 이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무거워요. 성도라는 이름이 뭔가 깨끗하고 죄 없고 잘못 하나도 안 저지르는 그런 사람인 것만 같아서 저 성도입니다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지체를 만날 때 성도님 성도님 할 뿐이죠. 내 자신을 저 성도거든요 이런 말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란 뜻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해서 저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6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확산되는데 첫 번째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오픈할 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손가락질하는 의미죠 원래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디에 나오냐면 세 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거기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왕 앞에서 네가 가르치는 도가 뭐냐라고 이제 그 왕이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간증 같은 설교 같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요. 길게. 그리고 나니까 왕이 갑자기 말문을 탁 막으면서 네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압박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신약 성경에 3번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번은 다 약간 뉘앙스가 안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으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딱 한 번 긍정적인 용례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는 말, 오늘부터 살펴볼 성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62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정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성도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하기오스. 한 번 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스가 아닙니다.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은 이제 하기야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신약 성경은 명명합니다. 호칭을 붙여줘요. 근데 이게 원류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딱 받을 때 기본적으로 되게 윤리적인 걸 떠올려요. 저도 성도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라는 말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느낌은, 컨셉은 되게 윤리적인 어떤 깨끗하고 뭔가 순결하고 죄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물리적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쭉 세상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 사람 내 거야. 이 사람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리적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을 때 그 존재, 그 사람, 그 물건이 거룩해집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 따로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존재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그래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그 사람들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말씀입니다. 1장 1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형제 소스데네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무엇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 성도라는 존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서라는 신약 성경의 서신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모든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잠깐 끊고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를 아마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데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신약 성경에 보면 2명 좀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한 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쓴 그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놀랍게도 자기의 큰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이면 세상에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유다서라는 글을 남겨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성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컨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그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저렇게까지 저 목사가 초반부터 힘을 줘서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근거로 해서 뭔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건 다 있어요. 열심을 내서 3,000배를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셨대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두 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구원이라는 것의 근거와 토대가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몇몇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철저히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거저받은 호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다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저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일러준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좀 실존적인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신다.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이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비단 신약 성경 요 대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마다의 때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으뜸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기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의 조상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답니다. 내가 그를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가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김영윤을 부르셨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맛보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관된 맥락입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불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세요. 자신의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어떤 사람들 자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의 삶, 예를 들면 갈릴리 어부들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까이 가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성경 전체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좀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전 성경 전체의 가장 아름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두 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었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해요.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으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이유, 그 의미를 잘 담아내는 인간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표현에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는, 제가 굳이 강조해 드리는 건요, 자,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해도 문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앞으로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게 흐름인데요, 그 다음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랍게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루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가 마음문을 열 것을 권면하시고, 그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집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인생의 전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듯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죠.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새가족으로 수료하실 때 이제 저랑 등록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는데 목회자의 일이기도 하죠. 목회자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한데 저에게 있어서 신방은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방은 어떤 면에서 기쁨이고 일을 뛰어넘는 사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제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찾아가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성도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방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신방은 즐거움이에요. 물론 시간의 배분을 잘 해야 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지금도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지를 나누는 그런 목회자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동일한 건 이거예요. 동일한 패턴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은 다 다른데, 풀어주시는 내용은 다 다른데 그 모든 스토리, 경험했던 모든 스토리와 상황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을 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주셨다. 그거 중에 특별한 도드라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날 예배하게 될 때
정말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확 쏟아내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근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 주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로서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작하고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이 믿음 생활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변덕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네, 닫힌 질문이네요. 네, 답을 정해놓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덕이 참 심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기껏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런 일이 있으신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부부간에 티격태격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벌써 이렇게 약간 웃으시는 분들,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놀랍게도 이따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아름다우셔서, 오늘 찬양도 이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 이 설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고 정말로 쓸 용처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성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신이 수고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으로부터, 어떤 절대자로부터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종교가 일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신을 사랑합니다. 그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영윤아 부르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도무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름값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루하루 다시 한번 성도답게 여러분의 걸음을 떼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요즘에 성도답게 살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답게 걸어가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자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주도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고 그것은 네가 점점 더 자유롭고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건강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네가 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부름 앞에 합당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인생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성도란 누구이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알려줘요.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편지의 수신자를 성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구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적네요. 네. 근데 이 무슨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그 의미인가? 아닙니다. 그 문구에 그 문맥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맥의 힌트가 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후반부에 각처에서 거기서부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처에서 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줍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원래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 혹은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최고 권력자, 최고 권위자, 그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했고 1차적인 지칭의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존하고, 예수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데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을 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모든 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즐겨이 부를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악담 아닌 조심스러운 말씀을 할게요. 만약에 이 중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지 않으면서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도 성도이긴 성도예요. 그런데 제가 악담 아니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분 계시다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성도에게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다울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예수 이름을 즐겨 부르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련된 신앙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효한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부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부르게 될 때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누구냐? 예수 이름을 즐겨 부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스라서를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의 상황이 이렇게 고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백성의 형편이 어땠냐?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나아가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즐겨 부르는 진짜 성도로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름빛교회가 이제 방학을 합니다. 다락방이 이번 주에 이제 방학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7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금요기도회를 좀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29개 교회 중에서 경기 남부권역 목사가 6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5명 목사님들을 한 주 한 주 모셨어요.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냐하면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관계거든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그래서 오셔서 다 한 공동체이고 단 한 형제 자매니까 한번 오셔서 이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 전해주시고 뜨겁게 기도의 불을 좀 지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름 빛나는 밤에 라고 정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아름 빛나는 밤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부르실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라는 허울을 걷고 나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불렀을 때 정말로 성도답게,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성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진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 꼭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결국 뭐냐?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성도란 뜻이에요. 성도인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여? 불러내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 있었는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진짜 참 성도로 걸어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그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스승이셨던 송태근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을 보통 회신을 짧게 하시는데요.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담아서 길게 한번 이메일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목회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이셨어요. 네 인생 속에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어느 한 점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으로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빛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심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변개하심이 없다, 번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끝까지 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와 같은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세와 같은 우리, 쓸모없고 쓸데없고 쓰잘데기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애정을 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며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바르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심받은 그 백성답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쓸데없고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는 만문에 찍기만도 못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이 부르심이 회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회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위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어섭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고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해가는 복된 성도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이 이어져 선이 되게 하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쓸데없고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간 성도로서 바르게 걸어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서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이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점이 찍히고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드러나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경영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영광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 부모 형제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